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는 영과 육에 대해서 드러나는 불의, 탐욕,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1장에 있는 거. 오늘은 그 이어서 그 드러난 표면 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이제 줄친 거를 한번 보게 되면 그 밑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이들은 진리를 행치 않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겉에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순간에 또 우발적으로 범죄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결국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또 마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기운 사람과 그리고 일반 그 평인의 그 착한 사람과는 다른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찌꺼기가 내재되어 있는 사람과 이 안에 찌꺼기가 없이 날마다 불로 소멸시키고 회개하면서 없애뜨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랬어요. 자, 진리가 없는 자들은 진실할 수도 없고 참길을 갈 수도 없거니와 당연하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을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3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속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는 감람나무를 절대 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서 구속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는 무엇이 나와야 되냐? 항상 거룩한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한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제대로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변화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세례를 받듯이 완전히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는 건너왔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항상 애굽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세상 생각이 날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돼요. 신령한 말씀을 맨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랐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수요일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가 산삼을 먹게 되면 산삼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술을 먹는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것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저 필라델피아는 아예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거의 완전히 아주 마약의 도시더구만요. 사람들이 꼿꼿하게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수그리고 이러고 걸어가는데 다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마약이 깰 때 되면 아파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고통을 호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번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가지고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양을,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양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게 이게 마약의 이게 습성이더구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하고 내가 말리라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약은 절대 그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만 먹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술 같은 건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안 먹을 수도 있다라고 쳐도 마약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데 지금 태국 같은 데는 마약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고 미국 필라델피아 주에도 보니까 마약을 어느 정도 어떤 성분은 허가를 하고 어떤 성분은 허가를 하지 않고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갑자기 지금 마약의 존재가 많이 두각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이미 이제 벌써 조직적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마약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문제야, 애들이 그거 손 한 번 대면 일생을 완전히 망쳐지는데 그게 태국 같은 데 놀러 가면은 그 음식에 마약을 타서 그냥 판대잖아요. 그게 합법화돼 있어가지고 어떤 성분은 마음대로 팔 수 있대요. 그러니까 태국 같은 데 가서 멋 모르고 그냥 음식 먹었다가 자신도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 검문대에 걸려가지고 마약범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누가 납치할지 모릅니다. 그 아래 보면 가룟 유다에게 지난주에 했던 거 잠시 언급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틈탔으나 표면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았으나 결국 이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파는 그날까지 그는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절대 표시를 내지 않고 하던 일 그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범죄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뭐 내가 3일 후에 어떤 은행에 털러 간다는데 3일 털러 가기 전까지 말합니까? 절대 말하지 않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찌꺼기를 계속해서 걸러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성령의 불로 또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몸부림치면서 그 죄와 저지하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죄를 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술을 끊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30년 후에 열받으면 또 술 먹을 수 있어요. 30년 동안 담배를 끊었다가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든지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그때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에이 그동안 끊었던 담배는 한 대 피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자기가 지금 다짐했던 것에 대해서 결단코 맹세할 수 없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항상 흔들리게 마련해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날마다 탈탈 털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은 계속해서 꿈틀꿈틀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또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또 제단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또 제단에서부터 칠회과 항선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점차 없어지고 녹아지고 씻겨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모습에 속지 않아야 되는데 이 육의 사람은 우리는 항상 좌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참고로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실 수 있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게 분명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사실상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기도도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도 역시 성령으로 행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점차 증식되어서 나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니면 육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같이 육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내면에 성령이 있어서 기쁨과 감사와 영으로 말미암아하는 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인간의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직시하여 보시죠. 그리고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끼리 통합니다. 말을 해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끼리 통해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 대화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건 육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무슨 일을 해도 성령 받은 사람과 육적인 사람과는 충돌이 나게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사람의 말이 틀리느냐? 틀리지를 않아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다 맞습니다. 마치 정탐꾼 10명 중에서 8명의 말이 맞듯이 잘 맞아요. 거기는 가면은 덩치 큰 사람들도 있고 무기도 얼마나 좋으며 우린 거기 가봐야 괜히 덤벼봤자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이 맞는다 이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 그게 아니야. 그 말은 맞지만 이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지 그쪽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영의 사람 두 사람과 그리고 형편과 사정의 8사람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8명의 사람의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10명의 사람의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10명의 사람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10명과 2명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10명의 말보다도 2명의 말이 더 그건 아닌데 라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자는 힘들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야만 성령의 사람과 함께 가야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끌고 가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방식대로 하면 좋죠. 저도 뭐 주일에 한 번만 나오고 저녁 때 기도하지 않고 수요 예배 넘어가고 새벽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날 이번 주일은 대공원으로 나오십시오. 김밥 하나 싸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 거기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면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번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저 다리 밑으로 오십시오. 개울가로 오십시오.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는 방식 속으로 들어가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모두가 공감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이 주의 종으로서 항상 숙제는 그거죠. 자, 그래서 기도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전도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예배도 성령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한다 그 말이죠. 자,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한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보시고 강력하게 질타를 합니다. 참 지금으로서 이런 식으로 정말 목회를 해나간다면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하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 유다 땅을 더더군다나 바벨론의 포로로 그 더러운 바벨론의 포로로 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에레미야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나 안 할랍니다 그랬지만 이 속에서 불이 막 붙어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이 에레미야서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전도를 안 하면 이 속에서부터 마음이 편치라는 걸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안 믿는 게 쉽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더 어렵습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코로나 때 어땠어요? 예배 드려야 될 텐데 막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때는 요때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때는 요때다고, 목사님 이럴 때는요 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 말이 틀립니까? 맞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결국은 너희들이 아무리 겉으로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그래봤자 결국은 너희 속은 다 무엇이느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회칠한 무덤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28절 지난 시간에 봤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결론으로 가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길지만 32절까지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를 읽어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뭐 사기쳤나? 내가 언제 뭐 큰 불의를 행했나? 내가 뭐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살인을 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듯이 처음에 나무에 아무 열매도 없을 때는 이게 여러분 그 배추하고 무가 처음에 떡잎 났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배추하고 무하고 몰라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커지면은 배추하고 무하고 차이가 나죠. 그게 이제 결국 점점 자라날수록 알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누가 진실한 신자고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고 그리고 어떤 목사가 정말 성령 충만한지 사실상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가 딱 일어나니까 교회마다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들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착한 것 같고 지금 내가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 있고 내가 선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정말 코너에 닥치는 위기가 되어서 정말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자들이라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나타나겠죠.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돌뿌리를 가다가 탁 넘어져도 항상 예수 충만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돌뿌리에 걸리는 것보다 아이고 주여 소리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맹물신앙자들은 돌뿌리 걸면 이런 18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무엇이 나오냐? 이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범죄도 내 속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변화된 사람. 여러분,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뉴스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자살한 사람들,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많아요. 자살한 사람들 보면 꼭 십자가 있고 성도 혹은 권사, 이런 집사, 이런 사람들이 또 자살해서 죽은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덜어보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기에 자살을 하는가? 물론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은 자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한강에 보니까 자살을 하려고 그러더래.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자살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자살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형편과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살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같이 죽읍시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세상의 형편과 사정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세상을 이기세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이 안에 충만함이 있으면 그런 것에서 능히 벗어날 수 있다는 힘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는 결과적으로 전혀 영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좀 깁니다만 23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앙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서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들에게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럽다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음식을 먹은 것은 뒤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있는 것은 어디로 나오냐? 입으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술 담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도 음식인데 술 먹으면 어떠냐? 담배도 기호식품인데 기호식품이라는 거죠. 아주 식품자를 딱 붙였어요. 담배는 기호식품. 술은 뭐 곡주 해가지고 먹는 거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도 아까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만 밥을 먹으면 화장실을 갑니다. 그런데 술을 먹으면 담배를 피면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술이 뒤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술은 어디로 나오냐? 반드시 입으로 다 나와버려요. 무엇을 갖고 나오냐? 이 마음에 있는 것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묻어가지고 이 입으로 다 나와버려요. 그동안 묵혔던 거 다 나와버려요. 그 술은 더러운 거예요. 담배 한 대를 피고 후 연기를 내뿜을 때 탄식과 한심이 나오는 거예요. 점쟁이들은 하루에 담배를 10각씩 핍니다. 두세 각은 기본이에요. 그 점쟁이들 속에는 자기가 죽을 거 알고 있죠. 어디로 가냐? 그 점쟁이가 자기 극락갈 거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점쟁이 10명이면 9번 자기 극락간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 지옥 갈 거 다 알아요. 그들이 신에 붙잡혀서 자기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정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신에 그 붙잡혀서 하는 것이지. 그 자식 보고 그 신을 내려주라고 하면 그 신을 자기 자식에게 내려줄 무당 한 사람도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우리 자식은 신 내리면 안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한 대 피면서 후 하면서 무엇이 나와요? 탄식과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담배와 술은 우리가 절대 이것은 뒤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들어가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술, 담배는 성경에서 금하라고도 했지만 그냥 조금만 뭐 성경에 보면 뭐 포도주 뭐 약으로 쓴다. 그런 쓸데없는 그 성경은 잠언서에 보면 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술이라는 것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술, 담배 이런 거는 이 속에는 5만 가지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절대 술, 담배를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쨌거나 저들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위선자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운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 그래서 조금 넘어가서 어쨌든 마음의 생각이 더러울 때는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아까 읽었던 대로 그것이 다 나오게 되는데, 가룟 유다와 같이 마음을 사단에게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요한 1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그 밑에 보면 육신의 즐거움, 쾌락,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뭐냐? 그 밑에 번호 써놓은 대로 육신의 즐거움, 쾌락이라는 거. 눈으로 보아서 짓는 죄, 그리고 이 땅의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형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2장 16절에 했어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세상에서부터 주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주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이요. 여기 보면은 뭐 육신의 정욕, 사람은 당연히 정욕을 가질 수 있고, 안목의 정욕, 우리가 다 눈으로 보아서 어떤 것들을 취하기도 하고, 또 그래야 사람이 발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생의 자랑,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싶어 하지만 이런 것들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과 거리에 멀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점철되어 버린다, 그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가 검은 마스크를 쓰고 아니면 검은 후대를 쓰고 시커멓게 뿔을 달고 오는 그런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천사를 가장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럴듯한 사람. 저도 나름대로 목사지만, 제가 목사지만 제 친구 중에는 저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절에 다녀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아야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의라야 의인 것이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뒤에 말씀을 하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모두 마음속에 담겨지고 행위로 결국 나타나는데, 지금 보면 뭐 묻지마 살인, 또 중독,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어떠냐? 보면 사악하고 파괴적이고 잔인하며, 이건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걸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다. 사악하고 파괴적이고 잔인하다. 이게 겉으로 드러내서 지금 여러 가지 묻지마, 살인, 폭행 이런 게 나타나지만, 이게 보이지 않게 마치 마약과 같이 사람들 속에 자꾸 그게 마귀가 씨를 뿌리듯이 자꾸 우리 마음밭에 이게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그런 뉴스를, 좋지 않은 뉴스를 자꾸 보게 되면 무엇이 어떤 학습 효과가 있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몰래 문을 따고 들어갔다더라.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갔다더라. 뭐 지문을 어떻게 알았다. 이런 것들이 저런 나쁜 놈들 하고 끝나지만 계속해서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저런 방법으로 문을 따고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그런 학습 효과를 갖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에서 일하는 모든 범죄가 그런 범죄를 보면서 지금은 내가 혀를 차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속성을 저렇게 하면 걸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네? 이런 생각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다 사람들 속에 사악하고 파괴적이고 잔인한 것들이 이 속에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로마서에서 그 사도 바울도 이미 그런 것들을 알고 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거기 있죠? 약육강식, 승자 독식, 오직 승자만입니다. 약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리고 권력쟁터,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 좌도 우도 없죠. 형제도 자매도 없죠. 그 다음에 적자생존, 오직 살아있는 삶, 오직 끝까지 남을 죽여도 나는 살아야 된다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 지금 이 시대에 평온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어디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도사리고 있고 경제적인 그런 순리 속에서도 경제인들 속에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술, 문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악의 축들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의 밭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다 이렇게 악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사람이 다른 피조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갱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이 거죠.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데 이 불의에서 이탈되면은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 속에서, 승자독식 속에서, 권력쟁투 속에서, 적자생존의 시대 속에서 거기서 이탈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 패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이들은 사회적 불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버티게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으로 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이 속에 있는 그동안 듣고 보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의 그 모든 것들이 폭발되어서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표면으로 다 분출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말하지만 이게 한 3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으로 말하면 이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는 자녀들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부터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라도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고 가정이 바로 서게끔 하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지키는데, 잠언서 4장 23절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마음을 뺏기는 그 순간 이미 다른 데로 나는 넘어가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을 뺏기면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이미 나는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음욕을 품지 마라. 이미 너는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도둑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저 파란 집 안에 들어가면은 금고번호가 몇 번이고 문이 몇 개 있고 다 머릿속에 그 생각만 있습니다. 도둑놈은. 결국은 어디냐? 지금 누워서 자고 있지만 새벽 2시만 되라 그러면 나는 거기 가서 그거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또 등등, 그리고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중독자, 그리고 그 이면에 그 가상세계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헤매이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지금은 뭐 게임하는데 게임인지 또 현실인지도 모르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결혼을 해도 게임을 놓지 못하고 그냥 7시간, 8시간 혹은 열 몇 시간씩 애기 밥도 안 주고 부부가 같이 게임을 하다가 애를 굶어 죽인 그런 뉴스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중독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필라델피아 같은 데 마약 중독된 그런 사람들 상담으로 절대 못 고칩니다. 상담학 자격증 1급 아니라 초특급을 갖고 있어도 고치지 못합니다. 이미 심령이 썩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미 심령이 마음에 부패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심령을 완전히 재생시키고 바꿀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사람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만 사람이 바뀌지, 성령 받지 않으면 그 부패하고, 그리고 어떤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마약이나 이런 데서 또 다른 그 영상의 다른 세계, 이런 가상 세계에서 있는 이들을 절대로 빼내올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교회에서 이 성령의 사역을 강력하게 해야 돼요. 이 성령의 사역을 강력하게 해서 요엘서의 그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서 예언한 대로, 요엘서 예언한 대로 젊은이가 됐든 어린이가 됐든 젊은이가 됐든 늙은이가 됐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예언을 해야 되고요, 젊은이들이라도 환상을 봐야 되고요, 늙은이들이 할지라도 꿈을 꿔야 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즉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젠 옛날같이 설득해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 한 절 가지고 되는 거, 물론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반드시 성령이 개입이 돼야 돼요. 그 말씀에 성령이 붙어가야지 말씀만 가지고는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 가지고 사실은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왜? 이 말씀 가지고 신천지도 이 말씀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박태선이도 이 말씀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어느 교우든 다 이 말씀 가지고 푸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풀어져야 되느냐? 성령의 조명 안에 풀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글자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머니 가죽을 먹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도들은, 성령 받지 못한 그런 신도들은 그런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구나.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그 기록자의 의도대로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예요. 그냥 촛대를 옮겨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시든 간에 목사님의 입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아주 결단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하죠. 그냥 성령 하는 성령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 강력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꿉니까?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수요일날 나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조명이 되고 성령님께서 나를 못살게 구라 여기 나오는 것이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 나오는 것이지, 제가 문자 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결론을 그 밑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싸움이 있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고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싸움. 첫째는 고난과 환경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환경에 또 자녀들이 속색일 수 있고 사업이 정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과 세상 사람들도 싸우듯이 우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때로는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하고, 때로는 자식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친구 간의 결별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현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겠구나. 이 이스라엘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지금 북한의 반대 속에서 지금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야당이 많고 여당이 많고 북한에서 이렇게 핵을 계속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상태인가? 이런 것들까지도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 말고 이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마귀는 지금 어떻게 장난을 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이게 성도입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들을 통달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떨 때 내가 무지해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방언으로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못한 기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나는 모르지만 응답이 되어 있는 일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은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전에는
아니, 그 전에 보면 뉴스가 무슨 뉴스가 많이 나왔냐면 간통 같은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 동성애 뉴스 이런 거 나오면은 저런 못된 놈 막 그랬어요. 지금은요 간통을 해도요 부부 서로 그 성인 남녀끼리 합의가 되면요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고발할 수 없어요. 합의적으로 그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이 다 통과돼 버려서 간통이라는 게 없어요. 강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간통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30년 40년 전에는 아유 저런 간통했다고 그러면은 그냥 서로 세상 사람들도 저런 못된 또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같이 합장을 해서 박수를 쳤지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은 간통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간통은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세상과 교회가 이게 은근히 벽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려서 저도 이제 한 30대 운전을 할 때 보니까 저희 동네 그 옆에 사는 사람은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인데 여자가 둘이 같이 살더라고요. 개인 택시 둘이 하는데 둘 다 여자인데 하나는 항상 남장을 하고 다녀요. 하나는 항상 여장을 하고 다녀요.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옆에 가게에서 저 집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를 차고 막 낄낄 막 뒤에서 막 숭숭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동성애 뭐 뉴스 보니까 뭐 동성애자끼리 뭐 그 연예인 중에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뭐 입양했다며요. 그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교회는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성애는 안 된다. 라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교회가 자꾸 이게 멀어지게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진리를 고수하는 끝까지 지켜야 될 이 교회가 진리의 최후의 보루거든요. 이걸 지켜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어떤 목사님은 동성애자를 그 주례해주는 목사님도 있대요. 외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건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다 받아들여서 결국은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되지 않는 일이죠. 타협할 걸 타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내가 있는데 우리 아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좀 내가 뭐 다른 건 모르지만 당신들이 나이도 먹고 나도 젊은 남자가 필요한데 좀 삶은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한 달만 그렇게 살아봐. 만약에 그런다고 칩시다. 그런 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타협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과 교회와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이게 지금 뭐 간통 이런 건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뭐 이제 지금은 뭐 지금 이제는 동성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짐승들 개를 데리고 살고 걔랑 결혼식 한대요. 걔랑 결혼식 한대요. 유럽 어디더라? 그쪽에는 걔랑 결혼식에서 딴딴딴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게 교회에서는 천부당 만부당하죠. 근데 그게 한 군데서 그러죠. 또 이제 이쪽에서 그럴 것이고 또 다 이쪽 나라에서 그럴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점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결국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때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안 된다는 것을 안 된다라고 끝까지 고집할 수 있는 진리를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있느냐 이걸 끝까지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몇 안 되죠. 몇 안 됩니다. 몇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이 그 진리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싸움이 굉장히 이제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것이고. 자, 그래서 밑에 마음을 강하게 한번 똑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하며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진리로 무장되어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으며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마지막 사명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교회라는 진리라는 것을 지키면서 바통을 이어져 왔어요. 누구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제 이거를 바통을 받았으면 리레이 선수는 반드시 바통을 받았으면 이어줘야 돼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어주지 못하면 2000년 동안 내려왔던 복음의 진리는 우리 대해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러운 자들이에요. 우린 추악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가 죄 없다 아니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짓고 우리가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오직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진리의 사람으로 작은 것이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거기에 준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는 자들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생명 걸고 진리를 고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시키시사 말씀에 오늘 양약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적인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거룩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밝은 빛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면 우린 더욱더 정결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에서 날마다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 영적인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위에서부터 신령한 은혜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드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기, 몸살, 또 여러 가지 문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이 치료되게 없어서, 약한 부분들이 강해지게 없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셔서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보게 하시고,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마귀의 장난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